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이 불가리아 갔다가 목요일에 밤에 왔는데 아직까지 시차가 정리 안 돼가지고 사실은 또 우리 교회 99세 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 또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따님이 오늘 밤에 못 넘긴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와서 얼굴 보고 가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31분에 소천을 하시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가 지금 뭐 비몽사몽간에 사실 여기서 한 10분 15분 오는데 제가 졸면서 왔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불가리아 갔다가 조금 정신이 들만 하니까 다시 또 오게 됐거든요. 거기 가서 시차가 6시간 나는데 아주 그 애매한 시간이. 그래서 조금 이제 적응되려고 하니까 다시 또 왔어요. 왔는데 여기 또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세우신 언약에 기초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큰 민족이 되는 사람의 수가 채워졌습니다. 출애굽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 크게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알게 하고 또 작게는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해서 단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단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된 신분으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이름의 의미는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강가에서 건짐 받았다는 의미는 오염된 세상에서, 병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은 자랑할 것이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모세를 불러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자, 점심은 안 드시면 아니,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 아니고 누가 지었어요? 바로 공주가 지었어요. 공주가. 저도 애기가 넷입니다. 넷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뭐 태명도 지은 것도 있지만 태어나기 전에 애기 이름을 지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얼마 만에 하죠? 출생신고 3주입니까? 3주? 한 달. 예? 한 달입니까? 네.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3개월 동안 이름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 뒤에 갈 상자에 넣어서 상자에 써내보냈을 때 바로 공주가 그것을 건지면서 이름을 강에서 건져 넣었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상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출생한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은 애굽 생활에서 40년, 미디안 생활 40년, 80년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쓰임을 받습니다. 요약하면 80년 훈련 받아가지고 40년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여겨지면 모세처럼 귀하게 아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과 또 히브리인을 해방시킬 것을 사명장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바로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을 다스리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인 히브리 민족을 다스릴 능력을 자연스럽게
40년 동안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40년은 학문적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후반기 40년을 통해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돌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지도자로 갖추었을 때에, 자질을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시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모세 당시 문화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지도자가 누구죠? 예,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봅니다. 여호수아 5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차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 마지막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도 이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가. 참 이번에 물론 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이 유럽을 좀 갔다 왔으니까 참 우리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요 딱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니까 안에 승객들이 박수를 쳐요. 왜 박수 쳤을까요? 안전하게 나를 잘 모셔왔으니까 기장에게 비행기 기장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탔더니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사에 인식하구나. 감사에 인식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귀장이 됐으면 나한테 안전하게 모셔줘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갈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저하고 제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저도 박수 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도착한데 딱 착륙을 밖에 내리고 착륙을 하니까 박수 쳤죠. 저도 등 나갔을 때 박수 쳤죠. 저도. 근데 한국에 올 때 이 두바이에서 왔는데 한 90% 한국 사람이에요. 90%가. 근데 박수 치는 사람이 아무도 제하고 제 아내만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쳐다봐. 우리가 이 감사해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찬양할 때 아멘 하는 것도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도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세였습니다. 80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모세는 나는 나이도 많고 입도 둔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일반 목자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어디 잡으라 그러세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 여러분, 뱀을 잡으면 어디 잡죠? 목을 잡든지 물을 잡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은 팍 뚫어서 묻습니다. 물어. 다시만 죽으면 죽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제3목록 1호를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고 올 때 비로소 그때야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적이 바로 문둥병 되는 이적입니다. 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살이 여상해졌더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나병이 생겼던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단팔 지어라 말하죠. 바로 왕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고집을 꺾으려면 모세보다 더 적합한 자는 없습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와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낭패가 당하게 됩니다. 종의 행복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주인의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네요.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와 자신이 심부름꾼이 아니고 심부름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할 때 나타난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따라가면 붙잡고 따라간 그 말씀이 붙잡고 따라간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복.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 받지 말라고 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고 사망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쪽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그렇게만 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우리는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 붙잡고 하나님 복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부름받기 전에 모세가 지고 있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순한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래도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가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나무 지팡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목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렸습니다. 이때는 양들을 인도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려주시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따라가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아우성을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많은 땅이 되어서 걷게 했습니다. 광야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썬물이 단물 되게 해서 백성들도 먹게 했습니다. 광야 엘림에서는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이 진리를 잘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꽉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지금보다 더 말씀을 꽉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죠. 이것이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었더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부름꾼에 불과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했습니다. 반석이 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이나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물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